할렐루야. 새벽도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용서와 화해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어제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요셉이 오늘과도 같은 일을 왜 꾸몄을까? 무슨 이유인지 다 알 수 없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치유됩니다.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형들의 달라진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용서는 화해와 똑같은 것이다 말할 수 없어요. 용서했지만 화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용서했지만 다시 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해서 화해로 넘어갈 수 있을까?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치유돼야지 비로소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화해하기 위해서는요, 양쪽이 모두 다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 역시도 준비가 되어야지만 화해가 가능하게 된 거죠. 우리 관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화해한다는 것은 용서를 넘어서서 서로가 준비될 때 이제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해는 용서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내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정말 그 사람과 이제 화해까지 하는 것, 그게 비로소 이제 용서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긴 장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요셉과 형제들의 상봉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음이 치유된 거죠. 뿐만 아니라 형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가족 전체가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화해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위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용서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텐데, 저 그때마다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이 마음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에서 치유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아픔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화해하는 곳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의 관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에서 화해로 내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43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됐을까? 형제들의 달라진 모습은 무엇일까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그냥 교훈 중에 하나는 이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고 베냐민과 함께 머물려고 결정했던 유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가족애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게 된다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가족애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먼저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요셉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되 너희가 너희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런 이런 일을 일을 행하였느냐?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무슨 설명을 설명을 하오리이까? 하오리까?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우리의 우리의 정직함을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종들의 종들의 죄악을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우리와 이 이 잔이 잔이 발견된 발견된 자가 자가 다 다 내 내 주의 주의 노예가 노예가 되겠나이다. 되겠나이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유다 마음이 억울했습니다. 형제들도 다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띄는 장면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와 이 잔을 발견된 자와 또 내가,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요셉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남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의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다의 마음이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왜 형제들의 마음이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같이 남겠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형제들의 모습이 성장해 가고 있는 것만 같아요. 이 일련의 사건들, 왜 이런 일들을 요셉이 꾸몄을까? 이런 사건들을 창세기 기자가 길게 장황하게 설명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 이해할 수 없겠죠. 요셉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사건들을 통해서 형들의 달라진 모습을 요셉이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을 때와 달라진 모습이구나. 형님들이 동생 베냐민을 아끼고 위로하는구나. 동생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아끼는구나.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베냐민 입장에서 이 베냐민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가방을 다 이렇게 쏟아내었는데 그 가방 가운데서 아무 누구에게도 은잔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자기 가방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이 막내였던 베냐민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만 같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 같이 이제 형들과 같이 이제 요셉에게로 되돌아갔는데 이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은 다 돌아가십시오. 베냐민 이 은잔을 훔쳐간 사람만 남으면 됩니다. 이야기했을 때 이 베냐민 마음이 두려웠을 거예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다가 일어나 가지고 베냐민만 남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남을 겁니다. 베냐민만 이 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모두 다 같이 이 벌을 받겠습니다. 이야기했을 때에 베냐민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자기 혼자 남아야만 했었는데 말이에요. 가끔 아우리집에 가보게 되면은 아우리집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만나서 혼자만 남게 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권을 잃어버렸던 지체가 있어서 이 친구만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될까? 또 어떤 경우는요, 이 팀에 사건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또 한 사람만 남겨질 뻔한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다 같이 남게 됐을 때, 그게 오히려 감사한 거죠. 또 그렇게 지침을 세우는 거죠. 제 마음속에 한 사람만 남길 수 없다. 차라리 내가 남는 게 낫지. 차라리 우리 모두가 남는 게 낫지. 한 사람만 남았을 때 무섭죠. 두렵죠. 베냐민의 마음이 그랬던 겁니다. 혼자 남게 됐을 때 마음이 두려웠을 것인데 유다의 한마디 아니요. 우리 모두 다 남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야기했을 때에 베냐민의 마음은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좋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형제들의 모습이 성장해 간 거예요. 성숙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말씀 한 장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싶어요. 어제부터 오늘에 이른 이 말씀 가운데서 보고 싶었던 말씀이 한 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고난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다른 고난에 있는 사람들, 환난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하게 됐다는 고백인 거예요.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해왔기 때문에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고 보니까요, 고난 당한 사람 내가 위로하게 되었어요. 고난 당한 사람 내가 격려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위로예요. 고난이 주는 능력이에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성장하게 되었어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죠. 고난을 당했죠. 그로 말미암아 낙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 고난이 이들이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서로를 아껴주는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점점 더 그들을 성장시키게 했어요. 어디까지 성장시켰는가? 서로를 지켜주고 돌보주고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요, 억울한 일을 만나면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그리고 그를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해 보게 되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요, 다른 고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 고난이 그냥 그 억울한 일로만 남지 마시고 고난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고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다의 마음이 베냐민을 남겨둘 수 없다는 겁니다. 베냐민만 혼자 버려둘 수 없어요 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유다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그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데 31절에 이제 마무리되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3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수올로 내려가게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함이니이다. 아니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다시 읽지 않았지만요 21절부터 쭉 흘러주는 말씀이 이 베냐민이 우리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어머니 라헬에게부터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에요. 그 앞에 있는 사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그에게 또 친동생이 생긴 거죠. 친동생이 있는데 이 베냐민은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끼는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와 이 베냐민은 같은 생명입니다. 같이 생명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노모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해가지고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베냐민만큼은 반드시 데려가야 됩니다. 내가 남더라도 우리 형제 모두가 남더라도 베냐민만큼은 아버지를 위해서 늙으신 아버지를 위해서 반드시 데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유다의 마음이 진짜 아버지를 아끼고 아버지를 정말 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유다가 형제들이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인 거예요. 베냐민을 아끼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의 아버지 늙으신 우리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됩니다. 베냐민이 아니라면 우리가 남더라도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까지 걱정하는 유다의 모습, 형제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귀한 모습 중에 하나는 이들 안에 가족, 애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형들이 동생을 아끼는지, 얼마나 형들이 아버지를 위하고 있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이것을 보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나를 팔았던 형제들, 우리 가정에 큰 아픔을 주었던 형제들, 그 형들이 20년이 지난 뒤에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아니 어쩌면 이들이 나를 팔았을 때와 똑같이 베냐민만 남기십시오. 우리 그런 곡물 갖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다면 요셉이 자기가 동생임을 밝히지 않았을지 모르겠죠. 형들이 하나도 안 변했네. 달라진 것 하나도 없네. 나를 팔았을 때와 똑같이 베냐민도 팔아먹이고 자기들만 살 궁리를 하는구나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기대한 것처럼 요셉이 바랬던 것처럼 형님들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형님들이 베냐민을 아끼고 아버지를 아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요셉의 마음에 감동이 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서 형님들의 모습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형제들끼리 동생을 팔아 넘겨버렸던 상상할 수 없었던 못된 형님들이었지만 2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는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두 번째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가족애가 점점 더 깊어진 것을 확인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형제,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가족이 하나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가족들이 더 뜨겁게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대면대면했던 형제들인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그냥 대면대면했던 가족들인 것만 같은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자 형제들끼리 똘똘 뭉치는 가족이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자 온 가족들이 같이 손붙잡고 기도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가족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같이 서로 걱정해 주게 되는 거예요.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이 고난을 만나면 뿔뿔이 흩어지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나면 더 뭉치고 고난을 만나면 서로가 더 아끼고 사랑해주고 고난을 만나면 더 함께 기도해주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교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가족애가 더 깊어져가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고난 앞에 지금 당면한 문제 앞에서 가족들이 더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축복하고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남겠다고 하는 이 유다의 모습.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희생 정신을 발휘하게 되었을까 싶지만 분명한 건 하나는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남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짐을 감당하겠다고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한 모습인 거죠. 우리가 배워야 하는 어떻게 보면 희생적인 마음, 희생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또 한번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의 말씀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33절에 그 아이를 대신하여, 이 대신했다라는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남겠습니다. 그러나 베냐민만큼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래야지 아버지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대신 죗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억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동생을 대신해서 억울하지만 죗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10명의 형제들 중에서 요다가 앞서 나가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은 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대가를 치르는 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충분히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못 참는가? 억울한 것은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잘못한 것 아닌데요. 그거 내가 실수한 것 아닌데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은 하겠지만, 아니 내가 그냥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억울한 일은 내가 싫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 더욱더 억울한 일은 전 싫습니다. 억울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훔쳤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유다는 동생을 생각해서 억울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내가 대신 죗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유다의 마음이 귀하죠. 감사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유다가 치러야 할 대가가 매우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크지 않다면 시도해 볼 만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줄 때에도 그거 큰 돈이 아니면 한 1,000원, 2,000원 내가 충분히 빌려줄 수 있죠. 큰 돈이 아니면. 큰 대가가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유다가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애굽에 남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해 보는 일이에요. 애굽에 오게 갇힐 수 있고 아니면 평생을 애굽에 머물러야 할 수도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대신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이 놀랍더라고요. 유다의 마음이 진심이구나. 대가를 치를 만한 각오가 돼 있구나. 유다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 유다라고 하는 형님이 훌륭한 사람이다.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고 동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준비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 희생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 것을 포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인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 지난주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 묵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 지난주 어떻게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죠. 그거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배우라, 닮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했어요.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이 희생 제물이 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거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공통적인 것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공통적인 예수님의 모습,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버린 것과 같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과 같이 희생 제물로 하나님에 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모습인 거예요. 자기를 버렸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예수님의 희생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과거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유다는 이제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할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변한 모습인 것이죠. 희생적인 모습인 거죠. 그런 변화가 요셉의 마음에는요 위로가 된 것이에요. 치유가 된 것이에요. 아, 형들과 화해해도 되겠다, 화해할 준비가 되었구나 생각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자기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희생하게 됩니다. 마땅히 내가 희생해도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누군가 대신 손해보는 것이 없이는, 누군가 대신 양보하는 것이 없이는 회복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대신 양보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대신 희생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 다 애굽에서 그냥 갇혀 있었을 거예요, 평생을. 그러나 유다와 같이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대신 대가를 치러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풀린 거예요. 용서해서 화해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온 가족이 살아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 좋은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희생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건실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희생이 없이는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가정은 시소와도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 부모님이 희생하게 되죠. 마치 시소처럼.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시소의 추가 쫙 움직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자녀들이 희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시소와도 같아요. 처음에는요 부모가 책임을 지지만요 나중에는요 자녀가 책임을 지면서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 두 가지 모두 다 가정 안에 희생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고 싶죠?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싶죠? 똑같은 일이에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싶다면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다면요,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지만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고 좋은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늘 좋은 교회를 찾고 싶어합니다. 좋은 교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좋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좋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생각이 없다면 이 땅에 좋은 교회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지만 그 교회에서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헌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난 그냥 좋은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자기의 안전만 도모했다면 이들의 결말은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래도 유다가 일어나서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남겠다고, 유다가 형제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모두가 베냐민과 함께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베냐민도 살 수 있었고 그 가족도 모두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고 희생 번제가 된 것처럼,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헌신할 줄 아는 성도로 성장해가고 성숙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4절 한 절 읽고 맞춰볼게요. 34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34절 읽으면서 그냥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겨울이 돼가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십시다.
별로 설교 같지 않은 말이죠. 부모님에게 잘하십시다. 유다가 아버지를 생각했던 이 마음이 귀합니다. 귀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요셉이 보고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내 정체를 밝혀야겠다. 그리고 내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고, 아니 아버지를 다 모시고 와서 내가 형님들도 지켜드리고 아버지도 지켜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이 겨울에 우리 부모님들 연약해지십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우리 부모님들 더 생각하고 돌보시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젊으신 분들이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가정을, 부모님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일련의 과정들 오늘 이제 매듭지면서 보게 될 것인데, 용서에서 화해로 넘어가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준비돼야지만 용서가 완성되고 화해까지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왜 상처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왜 가정에 아픔이 하나씩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 아픔, 그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실 때 여러분 마음도 내려놓고 서로 화해의 길로 나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유다는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려고 했던 거죠. 그 고난이 형제들의 마음, 형제의 가족애를 더 깊어지게 만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때문에 흩어지는 가정이 있고, 무너지는 가정이 있고, 망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어떤 가정은요, 고난이 오면요 그 고난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요, 하나가 되고요, 그 고난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 되고 더 기도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유다와 같이 누군가 포기하고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내려놓는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좋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 또 좋은 교회를 찾아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